지난 수요일부터 믿음에서 사랑까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로마서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 성경 구절 때문에 이 제목을 로마서 강해라는 제목이 아니라 믿음에서 사랑까지라는 제목으로 붙였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성경 구절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신칭의를 이야기하는 구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로마서는 믿음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실제로 로마 카톨릭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수도원에서 자신이 속해 있던 로마 카톨릭의 영적인 타락, 그 극심한 영적인 타락에 고민에 빠져 있으면서 더불어 자기 스스로도 의롭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가운데 이 사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할 때 이 로마서를 읽다가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고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나의 착한 행동, 선한 행실, 어떤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왜 종교개혁가 루터에게 중요했는가? 당시 로마 카톨릭은 지금의 바티칸 성당,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수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십자군 전쟁 이후로 수많은 살인죄를 범한 그의 신자들에게 살인죄에 대한 면죄부를 돈으로 팔아서 그 구원을 얻고자 행위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돈을 내게 물질로 구원을 받게 하는 행위와 공로와 물질로 구원을 받는 잘못된 구원관을 그들의 신자들에게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그런 교회의 타락된 모습을 보면서 루터는 수도원에서 고통스러운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황의 명령에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는 자신의 사제의 삶, 성직의 삶에 더욱더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로마서 1장 17절은 어둠 속의 빛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면죄부나 돈이나 성직과 같은 직분이나 공로, 선행, 착함, 성인 군자가 되는 것,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게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 모교회의 윗마을에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성인 군자와 같은 장로님이셨습니다. 법 없이도 살 분이셨고 그분이 천국에 가지 않으면 누가 갈 수 있겠느냐 모든 분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 마을에 미성년 아이를 성폭행한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선행을 행하는 사람 같습니다. 성인 군자 같습니다. 법 없이도 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공로로, 행위로, 착함으로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 인간이 절대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단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오직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한국교회에 만연하게 퍼져 있습니다. 정말 한국교회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 단에서 선포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교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자리에 저와 같은 목사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의 자리에 장로와 직분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예수의 자리에 물질과 돈이 차지하고 있고 예수의 자리에 정치의 이념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한국교회 모습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한국의 한 교회, 교단이 금지한 목회자 세습을 아무렇지 않게 행했습니다. 그 아들에게 그 교회를 넘겨주었습니다. 그 교회는 그것이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은 하늘의 소리는 듣지 아니하고 그 목회자 세습을 한 목사의 아버지와 아들의 설교에 꼭두각시처럼 아멘을 외치고 있습니다. 중세 타락한 교회가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이만큼만 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데 이만큼 했으니 내 아들도 내 가족도 구원해 주십시오. 그것을 허락한 것이 중세 타락한 로마 가톨릭 교회였습니다. 그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이 한 교회 담임 목사로 천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교회 가면 이 장로에게 잘 보여야 돼. 그 이야기를 들으니 신임 목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장로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설교를 좋아하는지 그걸 파악하고 사역을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 또 직분자 되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소신대로, 제 믿음대로, 목회 비전대로 사람과 물질과 세상의 기준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만 가지고 목회할 수 있도록 제게 이 자리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와 많은 목회자들이 사람을 보고 목회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사람이 예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가 정치적인 색깔에 따라서 교회가 반으로 갈라집니다. 나는 태극기 부대, 나는 촛불 시위. 예수가 여러분 어느 정당의 편입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편이셨고 상처받고 고난받고 영원히 아픈 자들을 위로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어느 정치적 성향에 기울여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정치의 하나님 자리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넌 누구 지지하니? 라는 이 질문에 정치적 색깔이 다르며 서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남남이 됩니다. 왜 교회 안에서 정치 이념으로 갈라져야 합니까? 왜 교회가 정치 이념과 정치 성향에 예수를 팔아먹고 나눠주고 분열해야 합니까? 왜 정치 지도자와 정당과 정치 성향에 예수를 팔아먹는 그런 잘못된 타락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까? 중세교회가 교회와 정치가 결탁했던 타락의 모습을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우리가 여전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대신에 다른 것을 놓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있을까?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온전히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받을 수 있을까? 그거 가지고 우리 논쟁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면 제대로 기도하고 그 기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을까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고 다퉈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것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 여러분 그동안 우리 연동교회가 그런 문제로 싸우고 다투고 있었다면 제가 강력히 권면드립니다. 중지하십시오. 그만 반목하시고 그만 다투십시오.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지 그거 가지고 싸우십시오. 어떻게 하면 가난한 자를 더 도울 수 있을지 그거 가지고 함께 치열하게 논쟁하십시오. 그때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로마서 1장 17절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바른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계속 읽어보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로마서 정중앙에 있는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천사들도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책, 믿음만 있으면 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책 같았지만 아닙니다. 실제로 로마서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으면 다 된다? 아닙니다.
믿음으로 반드시 사랑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강해의 이름을 저는 믿음에서 사랑까지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제목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설명하는 것과도 매우 유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치우침 없는 신앙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믿음에 치우쳐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동시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런 사도 바울의 영적인 의도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1절에 보시면,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바울이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종과 사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은 둘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씁니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씁니다. 종은 밑바닥에 있는 사람입니다. 노예입니다. 하지만 사도는 누군가로부터, 저 위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보냄을 받은 굉장히 높은 직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서로 완전히 상반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그 양쪽의 것을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3절과 4절에서 육신으로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서 영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양쪽 끝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로마서에서 이 상반된 표현을 같이 사용하고 있을까? 그 이유를 지난주에는 신학적으로, 오늘은 교회사적 배경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학적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이런 양쪽 날개로 날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신앙은 영과 육이 모두 강건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잘하시는 분들, 건강해서 기도 잘하시는 거죠. 아프신 분들 기도하기 힘듭니다. 이 땅의 삶이 저 하늘의 삶과 동일해야죠. 이 땅에서,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세상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 다 누리고 살면서 하늘에 올라가서 온전한 삶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천국의 삶으로 올라가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와 삶이 일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입으로 이야기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서운한 것 지키시면서 사셔야 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양쪽의 균형과 조화를 맞추며 양쪽의 날개로 날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좌우와 육신과 영혼, 이 땅의 삶과 하늘의 삶, 믿음과 행동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쉽지 않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거룩한 백성. 여러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십니까? 성도라고 하는 부름에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뤄내는 것은 양쪽의 균형을 맞추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스스로 종, 그리고 사도, 그리고 예수님을 육과 성결의 영으로 설명하려는 그 말씀에는 어떤 교회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 로마 교회는 초대교회 가운데 아주 특이한 교회였습니다.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사도가 세우지 않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전승에는 베드로가 세웠다. 특별히 카톨릭, 로마 카톨릭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세워진, 로마에 세워진 그 바티칸에 있는 성당을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로마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들은 늘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의 근거가 없습니다. 또 다른 사도가 세웠다는 말은 있지만 근거는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장 많이 수용되는 것은 로마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특징은 로마 교회가 어찌 보면 신앙적 뿌리가 약한 교회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사도가 세우지 않은 교회가 왜 신앙적 뿌리가 약한가? 사도는 예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승천하신 것도 본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교회를 세울 때 그 가운데 그 교회는 예수의 모든 생애와 또 그분의 죽음과 부활, 승천까지 보았기 때문에 열정과 깊이와 생생한 증거가 곳곳에서 선포되기 때문에 그 교회는 굉장히 강력한 영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가 아닌 그저 말로만 듣고 소문만 듣고 세워진 교회라면 신앙의 뿌리가 약할 수 있지요. 실제 로마 교회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은 분들은 로마 이 교회가 참 신학적이었구나, 매우 이론적이고 굉장히 깊이 있는 교회였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를 읽어보면 매우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지적이고 현학적이고 이론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고 저희들은 착각하죠. 그러나 오히려 학문적으로는 로마 교회는 그렇지 않은 교회였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신앙에 뿌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리어 더 신학적이고 더 교리적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이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혹시 로마서를 읽고 로마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 지적으로 의식 있는 교회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 편견 버리셔야 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맞지만 신앙의 뿌리, 영성이 있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헛똑똑이라고 하지요. 그런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로마 교회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연동교회 올 때 연동교회를 바깥에서 보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연동교회 교인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많어. 그래서 아멘도 별로 안 하고 통성기도도 잘 안 돼. 다 명정하고 아주 이성적이야. 그런데 제가 와서 몇 달 우리 성도님들 또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경험한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보다 아멘이 적습니다. 확실히 똑똑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신앙의 연수 깊지요. 우리 권사님 오셔서 제가 5대째 믿는 분입니다. 도대체 이분이 5대째라면 도대체 얼마나 연수들을 차고 계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결코 열정이 식지 않은 교회임을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갈급해하는 여러분의 그 심령을 저는 바라보게 됩니다.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것 같으나 그 가운데 감동을 찾으시고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시는 여러분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해하고 있는 거죠. 거꾸로 우리는 로마 교회를 그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큰 변화가 있을 거야. 아주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 아주 교리적이고 신학적일 거야.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이렇게 신학적이고 교리적으로 사도 바울이 쓴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로마 교회는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칙령 때문에 초기 로마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클라우디우스 로마 황제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이방인들의 숫자가 늘어나서 자신의 통치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걱정해서 사람들을 다 추방시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 유대인들을 추방시킵니다. 그 가운데 로마 교회에 속해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추방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5년 후에 다시 그 칙령이 해제가 돼서 돌아왔더니 그 안에 이 로마 교회는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얕은 자들이었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얕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의 주류가 되었고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 신앙의 깊은 뿌리를 상실한 로마 교회의 제대로 된 복음을 또 제대로 된 예수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머리에 오늘과 같은 표현을 한 것입니다. 나는 종이고 사도입니다. 예수는 육으로 부활하셨고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신앙의 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칙령 이후에 남겨진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영으로만 부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교회 지도자는 로마 사회처럼 계급으로 나눠져야 한다. 교회의 지도자는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한다. 그리고 성도들은 밑에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는 식의 계급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왜곡하고 복음의 다른 복음을 그들이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듣고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복음에 입각한 바로 이 로마서를 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우선 바울은 정통 유대 그리스도인이 떠난 자리에 교회 지도자가 된 로마 교회 지도자들에게 스스로 사도와 같은 높은 자리에 앉은 그들의 그 교만함을 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1절에 나는 종입니다. 동시에 나는 사도입니다.
바로 그렇게 종과 사도를 같이 표현한 이유가 바로 이 근거에 있습니다. 또한 예수의 육체의 부활을 직접 본 증인과 같은 유대인들이 모두 추방당한 그곳에 육신의 부활은 거부하고 오직 예수가 영과 귀신과 혼으로만 부활했다고 생각하는 그 로마 교회에 실제로 스토아 철학, 헬라 철학에 지배받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신의 부활은 불가능하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곳에 바울은 바로 1장 3절 4절에서 예수는 육신으로 이런 분이며 동시에 성결의 영으로는 이런 분이다라는 설명으로 예수는 육으로 부활하셨고 영으로도 부활하신 것을 함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신학적인 표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태도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그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로마 교회 지도자들, 너희들은 종이야, 섬기는 자들이야, 겸손해야 돼, 그렇게 했던 사람들 다 치리받아야 돼 라고 꾸중하지 않습니다. 또한 너희가 잘못 생각하는 예수의 영혼만 부활한 것은 잘못이야, 그런 이단이 주장한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이단으로 그 처벌을 받아야 돼 라고 꾸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바울은 로마 교회 상황을 잘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스스로 나는 종입니다, 나는 늘 교회의 밑에 있는 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입니다 라는 것을 몸소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균형 있는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의 부활이 육신과 영의 부활임을 선포하면서 그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치우침 없는 신앙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렇게 하는 바울의 태도를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의 의만 내세우지 않습니다. 도리어 로마 교회가 가진 생각도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양쪽 모두를 선하고 지혜롭게 이끄는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로마 교회 지도자들이여, 당신들도 사도와 같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십시오. 나는 예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예수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 종으로 살아갑니다. 교회 종으로, 예수의 종으로, 또한 사도로 그 몸소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한 번만 봐주십시오. 로마 교회여,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을, 육신의 부활을 직접 보았던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증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결코 로마 교회를 탓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지만 반드시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지혜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반으로 갈라지고 서로 다투고 싸울지라도 우리 교회는 나누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지지 말아야 됩니다.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가운데 치우침 없는 신앙으로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치우침 없는 신앙이란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의 배려와 사랑, 이해와 관용으로 로마서를 썼던 것처럼 상대편을 끌어안는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이 치우침 없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더욱더 튼튼히 세워가는 우리 연동교회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찬양과 기도 때문에 오늘 이 예배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며 관용의 마음을 갖는 치우침 없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갈라져도 우리 교회는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가운데 용납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는 영으로 우리 연동교회가 더욱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 되는 영으로 우리의 가족과 우리가 속해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더욱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